수행하면서 지내면 잘 지내는 거죠. 수행은 뭐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수행은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했을 때 보통의 우리도요, 수행하고 관련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나는 누구지? 하면 뭐 내가 이게 나죠. 나는 나예요. 나는 난데 이렇게 나를 봤을 때 나를 딱 구분하면 나는 몸과 마음이죠. 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어떻다, 뭐 마음이 괴롭다, 뭐 마음이 기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인데 이건 수행하는 사람하고 상관없이요. 몸이 나 같아요, 마음이 나 같아요. 보통 시각에서 이건 약간 잔인하지만 보통 사람 시각에서 팔이 뚝 떨어졌어요. 어떤 사고로 떨어져 있는 팔을 보면서 저 팔이 나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그 팔을 잡고 막 붙이려고 그래요. 병원 가서 붙이려고 할 때 그게 그 팔을 위해서요, 아니면 떨어져 나간 몸을 위해서요? 이게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그 팔을 위해서요, 떨어져 나간 몸을 위해서요. 이게 몸을 위해서요, 사실요. 생각해보면 몸을 위해서요. 그 팔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팔은 객체였다가 다시 붙는 거예요. 팔 자체를 갖고 나라고 안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몸을 갖고 자기라고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몸을 갖고 자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냐면요, 사람이 죽었어요. 죽을 때의 모습을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많이 묘사하죠. 죽었어요. 영혼이 빠져나가요. 예,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나간 영혼이 죽어있는 자기 몸을 봐요. 이건 우리에게 충분히 와닿는 설명이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죽어있는 자기 몸을 보는 거죠. 죽어있는 자기 몸이 빠져나가는 영혼을 봐요. 그렇게 말하면은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빠져나간 영혼이 죽어있는 몸을 봐요. 이게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흔히들 이렇게 설명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마음이 와닿아요. 빠져나간 영혼이 죽어있는 몸을 봐요. 그럼 뭐예요? 죽어있는 몸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빠져나간 영혼을 나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있는 몸을 나라고 생각 안 해요. 빠져나간 영혼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다 하나같이 믿고 있어요. 몸과 마음에서 마음이 나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마음이 나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시각이 어떤 시각이에요? 나는 내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더 뛰어나졌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더 위대해졌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시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어디겠어요? 몸과 마음에서 몸을 닦아나가야겠어요? 마음을 닦아나가야겠어요? 더 뛰어난 나, 더 훌륭한 나, 더 고귀한 나를 위해서 여러분 당연히 마음을 닦아나가야죠. 여러분의 마음을 닦아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을 닦아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노력해요. 많이 신경 쓰고. 어릴 때는 뭐 키가 왜 이리 안 크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다리가 왜 이렇게 뭐 짧지?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뭐 성형수술도 많이 하고 요즘 남자들도 많이 한다더라고, 성형수술을. 다 몸을 가꾸는 거죠. 몸을 가꾸는 것. 사람들이 몸을 가꾸는 데서는 시간과 노력을 정말 많이 투자해요. 근데 마음을 가꾸는 데서는 정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죠. 정말 스스로 믿기로는 이건 수행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보통 사람들도요, 몸이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면요, 마음 깊숙이에서는 마음이 납니다라고 믿어요. 그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영혼이 빠져나가서 빠져나간 영혼이 죽어있는 시체의 몸을 보는 거예요. 그런 믿음만 있어. 근데 마음이 난데 우리가 내가 정말 나라고 믿고 있는 마음을 좋게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하죠. 정말 인색해요. 이거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도 몰라요. 우리가 마음을
나라고 믿는데 불구하고 마음을 닦아 나가는데 인색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하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 또 더 큰 거는 확인되는 게 여러분 수행해서 알지만요. 마음이 좋아지면 그 좋아진 마음은 확인돼요. 누구한테? 나한테. 나한테 확인되죠. 좋아진 마음은 나한테 확인돼요. 근데 좋아진 마음은요. 남에게 확인 안 돼요. 좋아진 마음은 남에게 확인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감정적으로 이 감정적인 문제예요. 마음이 와닿기로 중생은 우리에게 마음이 와닿기로 내게 확인되는 걸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남에게 확인되는 걸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중생들은요 자기에게 확인되는 걸 별로 안 중요해요. 남에게 확인돼야 돼요. 내가 잘생겼다는 걸 내가 정말 잘생겼네. 자기 도취가 중요해요. 남들이 와 당신 잘생겼어라고 감탄하기 중요해요. 남들이 와 당신 잘생겼어라고 감탄하는 게 중요해요. 애가 만약 시험 쳐서 100점 맞았어요. 100점 맞았으면 와 나는 100점 맞았어. 나는 진짜 훌륭해. 이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남들이 야 너 100점 맞았어. 너무 부러운데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어요? 남들의 시선이 훨씬 중요해요. 남들이 그렇게 봐줘야만 난 만족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회라는 곳에서 살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구조화됐어요. 나를 정의할 때 내가 누구지 하면 난 할 말이 없어요. 당신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누구인가? 답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순간 일어나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 알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보통 사람, 이건 보통 사람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에게 당신 누굽니까? 당신 존재 뭡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기껏 한다는 말이 나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남편입니다. 누구의 엄마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딸입니다. 난 어느 회사 과장입니다. 어느 회사 부장입니다. 누구의 옆집 사람입니다. 누구의 옆집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이거 굉장히 애매한 관계 아니에요. 누구의 윗집 사람입니다. 누구의 아랫집 사람입니다. 누구 보아입니다. 누구 상사입니다. 항상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기를 정리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요.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가 마음이 나다라고 믿는데 내 마음을 좋게 하는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건 인류 문명이 전개되어 오면서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역사에서 마음을 좋게 해나가려고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 아주 구체적인 활동으로 구체적인 행위로서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이 옛날 유학자들이 책 읽은 거 있잖아요. 자활 이거 학이 씻어지면 불역 낳고 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것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말들. 옛날 선조들 몇 번 읽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읽을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마음의 어떤 감정을 느껴요. 언어라는 게 뉘앙스가 있거든요. 말이라는 게 뉘앙스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이 대상입니다라고 하면요. 모르는 사람은 그게 전혀 마음에 안 와닿아요. 뉘앙스가 안 느껴져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뉘앙스가 안 느껴져요. 근데 대상이 뭔지를 이해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모든 것은 대상입니다. 자유로우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에게 뭔가 와닿아요. 이해한 지가 있어서 마음에 울림이 생기거든요. 지혜의 울림이 생겨나요. 학이 씻어주면 불역 낳고 하라고 한 1000번 읽었던 사람. 10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죠. 그 느낌이 저절로 드러나요. 어느 순간부터. 학이 씻어주면 불역 낳고 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것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며 마음에서 그렇지라고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울림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때 느끼는 좋은 마음이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화내지 않으면 그것 또한 군적 아닌가. 그래. 하면서 느끼는 거죠. 옛날 양반들은요, 그걸 통해서 인격을 둬야 했던 것 같아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화내지 않으면 그것 또한 군적 아닌가. 그러면
남날 무시해도 그냥 그 구절을 떠올리면서 느긋해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아주 도매값으로 넘겨버리죠. 사회하라고. 도매값으로 넘겨요. 그거 문해와 사회야.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라고 넘겨버리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학자들, 유학자들 정쟁 일으켜서 사람들 부지 죽이죠. 아주 잔인하게. 무슨 사환이 하면서 반대파들 그냥 삭슬이 하잖아요. 삼족을 멸하고. 삼족이 누군지 아세요? 아들, 아버지, 나 이게 삼족이 아니고요. 삼족이면 우리 친가, 우리 외가, 우리 처가 이게 삼족이에요. 그 사람이 삼족을 멸하면요. 내 친가 다 죽고 내 외가 다 죽고 내 처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삭슬이 당하는 거 이게 삼족이거든요. 그 학성리학자들, 그런 유학자들 그렇게 삼족을 멸하면서 서로 싸움했죠. 상대방의 삼족을 멸하려고. 그렇게 사회와 문해로서 천번 읽고 만번 읽고 하면서 생겨나는 것 또한 좋은 마음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죠.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 순간순간 어떤 느낌으로 좋아진 듯한 느낌을 갖게 되죠. 수행은 정말 인류사에 더할 나위 없이 이런 게 없었어요. 인류사에 더할 나위 없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좋아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나다라고 믿는 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좋아지게 하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 이게 수행이에요. 여기 오래 수행한 분들 많겠죠. 많은데 오래 수행한 분들 처음에는 되는 듯 안 되는 듯 수행해 나갔지만 나중에 조금씩 이해가 생겨나고 이해가 생기면서부터 내가 좋아진 나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내가 좋아진 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진 나는요, 지혜에 있는 나죠. 지혜에 있음이 확인되는 거죠. 내가 좋아진 나를 발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가요. 내가 좋아진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심이거든요. 딴 것 아니에요. 좋아진 나를 발견하는 순간 생겨나는 마음은 신심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이죠. 신심이 뭘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생겨나는 하나의 마음의 성질이죠. 나에 대한 자신감, 굳건함, 흔들리지 않음, 좋아진 나를 발견하면서 생기는 거죠. 수행은 여러분의 마음을 좋게 합니다. 내가 정말 이게 나다라고 믿고 있는 건 마음이에요. 그 이전까지 이런 건 없었어요. 불법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는 일이 하기 싫어지면 불영낙화 이런 거 맨날 읽는 거예요. 뭐 하기 싫어지면 불영낙화 이게 한자로 써있었으니까 의미 있어 보이죠. 이거 우리말로 쓰면 이거 똑같아요. 나이 든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덕체 많이 읽었잖아요. 나이 드신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불편한 분 있으면 자리 비켜주세요. 이런 말 쭉 나이를 그 계속 읽는 거예요. 그거하고 전혀 안 달라요. 이거 통해서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했어요. 도덕적인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도덕책 읽고 중고등학교 때 윤리책 읽고 사회에 나와서 가끔 수필집 읽고 다 좋은 말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좋은 말들을 접했지만 나는 좋은 사람이 안 됐죠. 이것도 수행하지 않은 여러분. 수행하지 않은 여러분은 점점 좋은 사람이 돼가요. 점점 나쁜 사람이 돼나가요. 수행하지 않은 여러분은 점점 나쁜 사람이 돼나가죠. 그렇게 도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수행하지 않는 여러분,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요, 점점 나쁜 사람이 돼나가요. 어떤 사람이 점점 나쁜 사람이죠? 번뇌가 점점 많아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근데 수행하는 우리도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수행하지만 우리의 수행이 제한적이잖아요. 우리는 삶과 함께 수행을 해나가요. 아직 삶이 수행이 되지 못했어요. 삶 속에서 어떻게 바둥바둥 수행하고 있죠. 나는 수행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나가고 있는가? 점점 나쁜 사람이 되어나가고 있는가? 점점
지가 커져가는가? 점점 번뇌가 커져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한 번씩요, 문제의식을 가져봐야 돼요. 큰 그림에서 우리는 점점 나빠졌거든요. 수행하기 전에는 명백하게 나빠졌어요. 10살 때도 마음이 깨끗했어요. 20살 때도 마음이 깨끗했어요. 10살. 20살 때 마음이 더 깨끗했어요. 30살 때도 마음이 깨끗했어요. 20살. 30살 때도 마음이 깨끗했어요. 40살 때도 마음이 깨끗했어요. 30살. 이건 거의 뭐 여름엔 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10살 때도 마음이 깨끗했어요. 20살 때도 마음이 깨끗했어요. 20살입니다라고 말할 사람 몇 명 될까요? 거의 없겠죠. 자, 근데 40살, 예시입니다. 40살 때 수행을 만났어요. 수행을 합니다. 내가 수행을 하고 있지만 나를 그렇게 오염시켜 왔던 10살보다 20살 때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왔던 사회적 자극들은 여전해요. 그 속에서 난 수행하고 있어요. 40살 때. 40살 때 더 내가 깨끗했습니까? 50살 때 내가 더 깨끗했습니까? 했을 때 50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나는 있어요, 사실. 난 정말 스스로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수행은 쇼민 수행을 만나기 전에 난 수행이 아니었어요. 쇼민 수행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그대로 옛날 그것을 답습해 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쁜 사람, 오늘보다 내일 더 나쁜 사람,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쁜 사람. 왜? 수행을 욕심과 화로 했거든요. 특히 이건 내 경우예요. 그 수행센터 자체를 욕하지 않습니다. 내 경우예요. 파옥에 수행할 때, 파옥에서 정말 열심히 수행했거든요. 몰라 믿는 파옥에서. 파옥에서 그렇게 열심히 수행했는데 내 마음은 정말 지극히 비참했어요. 아예 수행이 안 되면 포기했겠지만 수행이 되어 나가다 보니까 수행에 대한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빨리 다음으로 나가고 싶어요. 빨리 다음으로 나가고 싶어요. 마음이 막 이게 조바심이 나요.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점 나빠져가죠. 점점 나쁜 사람이 되나가요. 어느 순간부터는 나보다 수행 못하는 사람은 인간같이 안 보여요. 정말 저것도 못하나. 자기가 한 건 쉬워 보이거든요. 자기가 한 건 쉬워 보여요. 정말 저것도 못하네.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인간같이 안 보여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영웅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 가면 막 내 마음 자체가 이렇게 우리 표현 어떡하죠? 내 마음 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수그러져요. 내가 잘하는 사람 워낙 대단하게 보여서. 이렇게 질투와 우쭐함과 이 자만과 이런 걸로 범벅이 된 상태에서 수행을 했죠. 마하시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잘 들려고 그러고 더 오래 앉으려고 그러고 마하시도 뭐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나가는 게 애매하지만 성취는 명확하거든요. 성취한 자가 존재해요. 마하시에서도 그렇게 좋아진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10살 때보다 20살 때 내가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존재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은요. 전적으로 쇼민 수행을 만나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래서 나 이게 바른 수행이라고 생각하죠. 쇼민 수행을 맨 처음 만났을 때 그게 2008년도죠. 2008년도 와 벌써 10년 됐습니다. 2008년도 도경 스님 상태, 마음 상태. 지금 내 마음 상태. 뭐가 더 깨끗하고 뭐가 더 좋은가라고 말하면 아주 내가 아주 명료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더 나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때 너무 안 좋았어요. 내 마음이 본질적으로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죠. 지금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삶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삶에서 여러분을 더 나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요소들을 매 순간순간 만나고 있어요. 그 요소들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노를 저 나가야 돼요. 사실 시험을 수행했을 때 애쓴단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애쓴단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수행해서 애쓴다면 내가 파옥에서 애쓴 것처럼 애쓰거든요. 되려고, 가지려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애를 써요.
그렇게 애를 쓰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나빠지죠. 이건 여기서 내가 애쓴다고 말하더라도 그건 바른 애씀이요. 바른 노력. 하지 않으면요. 우린 여전히 관념의 세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내 아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내 딸에 대해서 집착하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 집착하고 텔레비 보면 재밌고 뉴스 보면 화나고 이게 다 관념의 세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관념의 세계에서 여전히 묶여 있어요. 관념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여전히 묶여 있는 나는요. 그 세계를 계속 접해가면서 나빠져 갈 수 있는 요소들을 계속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빠져 갈 수 있는 요소도 여전히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수행으로 좋아져 갈 수 있는 요소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수행으로 좋아져 갈 수 있는 요소가 나빠져 갈 수 있는 요소보다 더 커야죠. 이게 더 커야 됩니다. 근데 이 크게 하는 게 제법 노력이 필요하죠. 제법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요, 다 제법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제법 노력 안 하면 여기 안 오죠. 수행은 정말 정직한 거예요. 수행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수행의 결과는요, 남이 절대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수행의 결과는 내가 알아주는 거예요. 수행의 결과를 내가 알아주면서 스스로 확인하고 그게 스스로 힘이 될 때까지는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되는 동, 안 되는 동 해요. 많은 기간.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참 수행하고 한참 노력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해가 생겨나고 이해 생긴 걸 확인하고 이해 생긴 걸 확인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이렇게 이해 생긴 걸 확인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부터 그게 힘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수행으로서 노력해야지 노력으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벗어나서 마음 내적으로 수행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내적으로 수행하려는 마음이 생겨나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만큼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여기 오는 거죠. 아니면 안 올 거예요. 지금 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끊임없이 오염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만나요. 더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계속 키워가야죠. 수행으로. 알아차림하면 마음이 좋아집니다. 이게 단순하지만요.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중국이란 저 거대한 대륙에서 그렇게 도학, 도교, 마음에 관심 갖고 마음을 좋게 하려는 성인들도 많이 나왔겠죠. 별별 사람 다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만들어낸 최고의 방법, 정확히 최고의 방법이 모르겠어요. 가장 대중적으로 최고의 방법은 책 읽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책 읽는 거. 하기 실수지면 불용 낳고 와. 남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화내지 않으면 그것 또한 군작 아닌가. 책 읽는 거예요. 책 읽으면서 생겨나는 이 좋은 마음 얼마나 간접적이에요. 책 읽고 마음이 좋아지고 책 읽고 마음이 좋아지고 그 내용 떠올리면서 마음이 좋아지고 내용 떠올리면서 마음이 좋아지고 굉장히 간접적이에요. 그렇게 생겨나는 마음 삐띠 이런 거죠. 희열, 삐띠가 마음 힘을 크게 해요. 기쁨이 생겨나 마음 힘이 좋아지죠. 삐띠를 통해서 노력 힘이 좋아지고 이것 또한 좋은 마음을 개발해 가는 거예요. 굉장히 간접적이고 굉장히 불확실하죠. 근데 붓다의 방법, 붓다는 알아차림 하라 그래요. 알아차림 이 자체가 좋은 마음이에요. 딴 게 필요 없어요. 이게 뭘 해서 간접적으로 알아차림 좋은 마음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엉덩이 느낌 알려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엉덩이 느낌 알려서 엉덩이 느낌 아는 순간 이미 좋은 마음이 생겼어요. 알아차림의 좋은 마음, 사띠의 좋은 마음이 생겼어요. 굉장히 직접적이고 크지 않은 나의 노력으로 내 좋은 마음을 스스로 일으켜 갈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알아차림 명상이죠. 나는 마음입니다. 붓다는 내가 누구지 하면 뭐라고 할까요? 붓다가 아니고 우리 사회도 책꽂이에 마하리시 그런 사람이 쓴 나는 누구인가 후에마이라고 책 제목이 후에마이라고 책 제목이 있으니까 또 보니 후에마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 사회도 답이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인이치다. 나는 자인이치다.
보통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정확히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해 본 적은 별로 없겠지만 마음속에 믿기로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속에 믿기를 나는 누구인가 하면 마음이 나다라고 믿어요. 감정적으로 마음이 나다. 마음이 나면요. 마음이 나면 나를 좋게 나가는 것이 곧 마음을 좋게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게 곧 나를 좋게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좋게 나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인류는 별로 고민 안 했어요. 웃기게도. 인간이 정말 어리석잖아요. 거의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럴걸요? 아니, 세계 어디 가서 죽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죽었어, 내 영혼이 몸을 떠나서 죽어 있는 시체를 본다. 이런 스토리를 세계 어느 문화권에 가도 이런 스토리를 만들죠. 이런 스토리를 만들지 죽어 있는 몸이 떠나는 영혼을 본다. 이런 스토리 안 만들어요. 이런 스토리 안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세상 모든 인류가요, 감정적으로 느끼기에 마음을 다 자기라고 믿고 있거든요. 마음을 다 자기라고 믿으면서 인간이 추구해왔던 개발의 방향은 몸을 개발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 것, 보여주는 것. 마음을 좋게 해나가는 방법. 여기 대해서 인간은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물론 몇몇은 고민했겠죠. 그 고민한 사람이 성인들이죠. 성각자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그건 대다수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관심이 없죠. 지금까지도 인간의 주된 관심은 몸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까? 얼마나 더 큰 차를 살까? 얼마나 더 큰 집에 살까? 직위를 어떻게 올라갈까? 부하를 얼마나 많이 거느릴까? 통정 잔고를 얼마나 크게 할까? 지금까지도 인간의 관심은 이런 쪽이죠. 남에게 보여줄 쪽. 마음을 나다라고 믿으면서 여기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 가운데 하나죠. 나를 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 가운데 하나 같아요. 마음이 납니다. 보통 우리에게. 마음을 좋게 하는 것, 그게 나를 좋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좋게 하는 것, 다른 방법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다른 방법은. 설령 그 방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요. 너는 어떻게 읽어요, 이거? 성인들의 책 읽어보세요. 어려워서 못 읽어요.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철학책들 나름 이거 고민했겠죠. 여러분 철학책 읽으면서 마음을 좋게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나 그게. 마음을 좋게 하기에는 그냥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른 방법들 마음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붓다의 방법 정말 너무나 쉽죠. 엉덩이 느끼고 있으면 엉덩이 느낌 알아라. 소리 있으면 소리 알아라. 생각 있으면 생각 좀 힘들지만 보면 본다고 알아라. 이런 방법을 가르쳤어요. 이 방법은 내가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과 똑같은 거죠.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 보이는 것과 내가 다르지 않다. 이 말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 말이 참일 수도 있어요. 참일 수도 있는데 그 말이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참인 경우는요, 그때 나도 법으로서의 나고요. 보여지는 것도 나도 법으로서 나, 이것도 애매한데 법으로서 나고 보여지는 것도 법으로서 나일 때 그게 참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 쓰잖아요. 그 말 대승권에서 큰 스님들 많이 써요. 내와 남이 다르지 않다. 내지는 저 사이 나다. 저 사이 나다. 이건 시냇물 소리가 다 나다. 부처 아닌 게 없다. 시냇물도 부처고 산도 부처고 이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세상과 내가 하나다라고 말할 때, 세상과 내가 하나다 할 때 그때 나는 누군가. 요즘 큰 스님들이 쓰는 말. 큰 스님들 수준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순전히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큰 스님들이 나와 세상이 하나다고 말할 때 그때 나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예요.
이런 나가 너와 똑같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틀렸죠. 관념이 나는, 이런 나는 곧 관념이 나요. 도경의 이름을 갖고 다마스에 살고 여기 지금 앉아있고 요즘 이야기하고 이렇게 앉아있고 이야기하고 도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는 저 앞에 있는 그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어요. 어떻게 똑같아요? 다른데. 그 사람 이름이 다른데. 앉아있는 위치가 다른데. 근데 파라마타, 실제의 파라마타의 나는 어떤 존재인가? 파라마타의 나는 영기적 존재예요. 영기적 알머의 존재죠. 나는 이런 몸을 갖고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 순간 알아가는 게 나예요. 이 소리 듣는 것, 이 소리 드럼 이 자체가 나고, 봄 이 자체가 나고, 생각 일어남 이 자체가 나고, 느낌 일어남 이 자체가 나요. 알머 일어남이 곧 나죠. 그래서 부처님이 안이비설신이 색상 미촉법 이걸로 나를 이야기해요. 다 알머 일어남이죠. 내가 알머 일어남일 때 나는 영기적 존재죠. 연기는 꼭 함께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소리가 있고 소리 듣는 마음이 있어서 소리 들음이 일어나요. 소리 들음 이게 나요. 소리 들음을 구성하는 것은 소리와 소리 듣는 마음이에요. 성과 이죠. 이식과 성이에요. 소리. 이때 소리 들음이 나요. 소리 들음이 나일 때 소리 또한 나일 수 있는 거죠. 소리 들음은 소리와 소리 아는 마음이에요. 이해가 안 되나요? 우리는 소리를 아니다, 내 밖에 있다, 내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파라마타의 세계, 실제 나는 안 그래요. 소리가 있어요. 소리 듣는 마음이 있어요. 소리가 없으면 소리 듣는 마음도 없어요. 소리 없고 소리 듣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이게 연기잖아요. 소리가 있었어, 소리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함께 일어나요. 연기적으로. 일어나서 생기는 게 소리 들음이에요. 나는 소리 들음의 존재예요. 소리 들음의 존재는 소리와 소리 듣는 마음이 함께해서 생겨나는 거죠. 그럼 소리는 뭔가? 소리가 나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소리는 나예요. 그러면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 관념의 세계에서 도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는 내 앞에 있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이게 같다 그러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다르죠. 이름 다르고 앉아있는 자리 다르고 몸무게 다르고 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같다고 해서 뭐가 같은가? 법으로서 같은 거예요. 법으로서. 예를 든다면 거사님이 내게 어떻게 존재해요? 법이란 것, 내 알머의 세계가 법의 세계예요. 거사님이 내게 어떻게 존재하는가? 내가 거사님을 어떻게 알아요? 거사님 말하면 소리로서 알아요. 거사님 보이면 보이는 걸로 알아요. 그럼 거사님이 존재하는 것은요, 저런 모양, 저런 색깔, 저런 이름으로 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알매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걸로 존재해요. 보여지는 걸 존재하는 거죠. 보여지는 것은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거죠. 진짜 있는 건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게 진짜죠. 내 알매.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이요.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이것은요,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없어요. 오고 있다는 성질과 작용만 있는 거죠. 오고 있는 게 보는 마음과 만나요. 오고 있는 게 있을 때 보는 마음이 있고, 오고 있는 게 없을 때 보는 마음도 없어요. 보는 마음이 없을 때 오고 있는 것도 없고, 보는 마음이 있을 때 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연기죠. 이게 있으므로 저게 있고, 이게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게 연기예요. 이렇게 오고 있는 것과 보는 마음이 만나서 일어나는 게 봄이에요. 내가 바로 봄의 존재죠. 봄이 곧 나 자신이에요. 봄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봄에는 연기적 두 측면이 있는 거죠. 연기적 두 측면이 만나서 봄이에요. 그럼 봄의 연기적 두 측면이 뭐냐 하면 오고 있는 것, 보는 마음이에요. 오고 있는 것도 나 자신이죠. 여기 있는 거사님이 나 자신이 아니고요. 오고 있는 게 나 자신이에요.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이 나다라고 말하면 이럴 때는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쓸 때
말은 쉽게 쓰겠죠. 근데 과연 그게 바른 이해를 갖고 쓰는지는 굉장히 의심스럽죠. 나와 내가 똑같다 했을 때. 거의 대부분요, 나와 내가 똑같다면요, 다 관념의 나와 관념의 내가 똑같다라고 써요, 사실. 법을 잘 모르니까. 말로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실상을 그대로 전하는가, 내지는 그 표현이 다른 이에게도 자기가 표현한 그것의 상태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쓸 때 그걸 약속해서 써요. 거사님 같은 경우, 아는 마음과 대상은 똑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는 마음과 대상은 똑같다. 근데 우리가 약속할 때는요, 그렇게 안 써요. 우리는 그 완전 반대로 써요. 아는 마음과 대상은 서로 다르다고 말해요. 서로 다른 성질이다. 뭐가 다른가? 다르다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작용의, 억지로 모든 게 다,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모든 게 억지로 표현해요. 법의 작용의 방향성이 달라요. 아는 마음은 약간 주도적이죠. 아는 마음은 알아요. 대상은 알아져요. 하나는 능동이고 하나는 수동이에요. 작용의 방향성이 달라요. 작용의 방향성이 다른 걸 갖고 우리는요, 아는 마음의 작용과 알아지는 대상이 함께 있지만 그 성질들은 다르다고 말하죠. 근데 이제 거사님이 그걸 그러게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거사님께서는 아마도, 이건 추측이죠. 아마도 그 둘이 함께 있는 걸 알아요. 알아진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있어서 함께 작용한다는 걸 이해하고 있고, 이런 이해를 거사님의 표현식으로는 이 두 개가 함께 있으니까 이걸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는 마음 안에 대상이 들어있다 하더라도요, 아는 마음 안에 대상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 둘의 방향성은 달라요. 아는 마음은 포괄하고 있고 대상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다고 볼 수는 없죠. 같다고 표현하면 애매하죠, 사실은. 운동의 방향성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거사님이 말씀하신 그 상태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우선 거사님께서 아는 마음 안에 대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은 아는 마음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는 마음도 수많은 아는 마음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마음을, 우리는 이 두 가지 아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우선 하나의 대상이 있을 때, 소리라는 하나의 소리가 있을 때, 이 하나의 소리를 접해서 인지하는 마음, 하나의 소리를 접해서 인지하는 마음, 이것도 아는 마음이에요. 대상과 먼저 반응하는 마음이죠. 하나의 소리를 접해서 인지하는 마음, 이게 소리를 아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죠. 이 하나의 아는 마음이 있고요. 또 우리 수행에서는 나중에 내가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려고 안 그래요. 힘드니까. 그냥 던져두고 전체를 다 알아요. 전체를 다 알 때 알아지는 여러 가지 것을 전체적으로 안다고 알고 있는 마음, 여러 가지 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마음, 이 또한 아는 마음이에요. 뭘 알면은 다 아는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이 아는 마음이 우리가 수행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지속적으로 봐나가는 아는 마음은 대부분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마음. 이 거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마음을 봐나가요. 처음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마음도 약간 위치가 있어서 가슴 앞쪽, 전면 이렇게 약간 축소돼서 위치가 이렇게 받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좀 처음엔 대충 하거든요.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게 앞에 있어요. 이렇게 반항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점점 약해져가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노력을 잘 안 해요. 그냥 살짝 관심 드는 걸로 알아가요. 그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아는 마음이 위치 없이 존재한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체를 다 채우는 거죠. 아는 마음이 전체를 다 채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불교에서 우주 끝이나 내가 알 수 있는 끝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우주 끝과 내가 알 수 있는 끝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아는 마음에 대해서 더 능숙해졌고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줄었기 때문에요. 노력하는 마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는 마음이 위치 없이 존재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전체를 채우는 거죠. 이렇게 아는 마음을 위치 없이 알게 되었을 때
하나하나의 대상은, 그러니까 이 소리, 이 느낌, 저 소리, 저 느낌, 이런 하나하나의 대상은 그런 마음 속에 있는 내지는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사님께서 이게 이제 평면적으로 보인다 했잖아요. 알아지는 것들은 평면적으로 보인다. 근데 그것도 뭐 다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나의 의견이죠. 나의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을 때 나의 정답이 아니에요. 나의 의견이지. 내가 뭐 완벽한가요? 잘 몰라요. 나의 의견이에요. 거사님께서 그렇게 수행할 때 알아진 상태가 보통 거사님이 적당히 수행할 때, 열심히 수행 안 하고 적당히 수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적당히 수행할 때 알아지는 상태, 보이는 상태, 들리는 상태, 그 상태와 뭔가 좀 다르다라고 느껴진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평면적인 말 자체가 일상에서 보통 알 때랑은 좀 다르게 느껴진다고 만약 그렇게 다르게 느낀 상태를 평면적이라고 말한다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만약 잘못되었다면, 아까도 말했던 나의 의견이에요. 이게 만약 잘못되었다면 어떤 원인 때문에 잘못될 수 있냐면요, 거사님이 노력을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노력의 힘이 있을 때, 어떤 노력인가 하면 마음을 내 안에 돌려는, 마음을 나에게로 당기려는 마음, 당기려는 노력, 내 안에 들리는 노력, 이런 노력이 있게 되면, 아까 책이 뭐 활자가 펴진다 이랬잖아요. 이런 노력이 있게 되면 마음이 자연스럽지 않으면서 마음이 억지스럽게 내게 붙어 있어요. 시야가 억지스럽게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활자가 펴게 보이고 그 입체감이 떨어지면서 평면처럼 보여요. 그런 걸로 뭐 입체감이 사라지고 평면같이 보이고 활자가 퍼져 보이고 하는 게 생길 수 있어요. 수행을 아주 능숙하게 잘 하는 상태는요, 일상의 삶의 상태와 전혀 다르지 않은 상태예요. 정말 잘하면, 정말 잘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애매한 표현이 한데, 수행을 정말 잘하면요, 수행적 노력이 정말 없을 때 수행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서 원점이에요. 돌아서 원점이 어떤 말이냐면, 수행을 하나도 안 할 때 나는 세상을 전혀 왜곡되게 알잖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들은 대로 듣고, 느낀 대로 느끼고, 이렇게 세상을 알았어요. 근데 수행을 해나가요. 수행을 해나갈 때 맨 처음에는 나의 노력을 해나가죠. 나의 노력을 해나갈 때 세상은 점점 왜곡돼요. 뭐 활자도 커져 보이고, 평면같이 보이고, 뭐 소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고, 소리가 가슴 속에 있고, 뭐 소리가 귀에 있고, 뭐 생각이 머릿속에 있고, 사실은 보통 때와 다르게 뭘 알아가요. 근데 다르게 알아가면서 점점 나의 노력이 줄어들어가요. 점점 줄어들어가면서 점점 나의 개입, 나의 노력, 애씀이 줄어들어가죠. 그리고 완벽하게 수행을 잘하게 되면 뺑글뺑글 돌아서 어디 가냐면 360도에서 원점에 가요. 뭐 수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돌아갈 때 각각을 많이 체험해요. 체험하지만 우리의 수행의 방향은 바른 방향이에요. 바른 방향인 게 이 모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기본적인 에너지는요, 바른 견해요.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갖고 수행을 해나가면 점점점 나의 노력이 줄어들고 자연스러워지고 결국은 도착하는 점이 0점이에요. 0점 이꼴 360도요. 이게 0 이꼴 360이에요, 사실은요. 수행도 똑같아요. 아주 능숙하게 수행하면요, 수행하면 수행 안 할 때랑 똑같아요. 물론 마음의 상태는 다르겠죠. 마음의 상태는 다르지만 체험은 똑같아요. 세상은 수행 안 할 때처럼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 속에서 이해만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수행에 나가다가 뭔가 좀 평소와 다르게 보인다 하면요,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행에 나가면서 뭐가 다르다 그러면 다 좀 대단히 생각하잖아요. 뭐 2시간 앉아 있었다, 눈앞에 이런 불덩이 나타났다. 관세음보살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수행하면서 이렇게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하면 사람들은 많은 경우 수행해서 특별히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못되면요 아직 과정이 있는 거예요. 360도 못 돈 거예요. 이게 360도 돌면요 똑같아요. 마음의 지혜만이 확인돼요.
다 수행 잘 못해요. 우리 사회자께서 너희들 수행 잘하냐? 너네들 다 수행 못한다. 네가 진짜 수행을 잘하면 이 순간 바로 아라한테 될 수 있다. 우리 수행은요, 수행을 잘하는 것과 지혜가 깊어지는 것은요, 같이 가요. 이 둘이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수행 이꼴 지혜예요. 우리 수행은 뭐 기술적으로, 뭐 테크닉적으로 뭐 근육 눌리듯이 능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 잘 타듯이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는 것이 곧 지혜예요. 지혜가 곧 수행하는 거죠. 지혜 없이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의 증장이 곧 수행적 능숙도죠. 그래서 수행을 완벽히 지금 능숙하게 하면요, 지금 바로 아라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수행 잘하세요? 다 수행 못해요. 내 수행 잘하나? 내 수행 못해요. 하려고 할 뿐이지. 그러니 자기에게 수행 못하는 점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지혜에서 보고 있는 건요, 관념을 보고 있는 건 지혜가 아니죠. 예, 당연히 그건 지혜로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하는 걸 본다라고, 이것도 표현이에요. 표현은 언제나 부정확한 거죠. 실제 하는 걸 본다 하면 오해의 수가 많고요. 관념을 체험하면서 실제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있어요.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또 보이는 색깔, 보이는 느낌, 보이는 위치, 뭐 누가 말한다는 것, 어떤 소리, 어떤 내용의 소리, 이런 걸 자연스럽게 다 알지만 그 속에 실제라는 법의 작용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있는 거죠. 저건 대상이라는 이해, 저건 뭐 보이는 것이라는 이해, 내지는 보고 있다는 이해, 알고 있다는 이해, 소리가 뭐다는 이해, 소리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이해, 이런 이해가 함께 이게 통으로 다 있어요. 통으로. 지혜란 게요, 처음 우리가 지혜를 일으켜 갈 때는 하나하나의 지혜를 종목별로 일으켰어요. 대상이야 일으키고, 자연의 이치야 일으키고, 생각일 뿐이야 일으키고, 지혜를 종목 내용별로 파트별로 이렇게 갔죠. 근데 나중에 가면요, 지혜를 묘사했던 이런 언어들은 다 사라지고요. 그냥 지혜가 그냥 통이에요, 통. 내가 아까 말했던 모든 지혜가 다 하나 있어요. 그냥 거사님에게 확인되는 건 지혜에 있는 것 같다고 이해가 돼요, 그냥.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 또한 여기 그냥 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 들으면서 뭘 이해하는지도 모르면서 사실은요. 소리 들으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물론 찾아 들어가면은 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일도 있지라고 지혜의 종류별로 확인되겠지만요. 거사님이 그때 순간 확인한 지혜는요, 그냥 어떤 소리 들으면서 지혜에 있는 느낌이 그냥 확인돼요. 그게 어떤 내용의 지혜인지를 확인 안 돼요. 어떤 내용의 지혜인지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인하려고 하면 확인될 뿐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렇게 지혜의 있음이 확인될 때 거사님에겐 관념을 분명하게 관념화시키는 그런 상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지할 일을 해나가고 있고요. 실제는 법을 이해하고 있는 지혜의 마음 또한 지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관념은 관념의 일을 하고 지혜는 지혜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360도 돌았어요. 다시 영으로 가요. 그 영으로 간다는 그게 관념의 세계를 말해요. 관념의 세계는 꼭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그런 지혜의 마음의 힘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은 지혜의 마음의 힘이 좋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알아차림의 힘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마음이 법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법에 가깝다는 말도 굉장히 예민한 말인데, 하여튼 마음이 어떻게 법에 가깝지? 법이 뭔데? 마음이 법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나하나를 알아갈 때는 보는 것과 듣는 건 달라요. 보는 건 부처님도 사실은 여기까지는 나눴어요. 보는 것과 듣는 건 달라요. 보는 것은 눈에서 나는 것이고 듣는 것은 귀에서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맨 처음 알아차림 해나가고 아는 말 이해 나가고 해나갈 때는 다르게 나갔어요. 본다고 이해했고 듣는다고 이해했고, 보이는 걸 보는 마음, 눈에서의 아는 마음을 이해했고, 들리는 것을 듣는 마음, 귀에서의 아는 마음을 이해 나갔어요. 근데 수행에 나가면서 점점 나의 노력, 나의 개입이 줄어들어가요. 점점 하려는 마음이 없어져 가죠. 하려는 마음이 없어져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보는 것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듣는 것을 듣는 걸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요.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냥 물러나서 되어지는 대로 반항해요. 되어지는 대로 일어나는 걸 그대로 반항하게 되면 이런 마음이 힘이 좋아져가면요. 어느 순간부터 보는 것, 듣는 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져가요. 의미가 없어져가요. 이게 느낌이다, 이게 봄이다, 이게 들음이다, 심지어 이게 생각이란 것에 대한 구분도 없어져가요. 어느 순간부터 굳이 말한다면 다 있음으로 퉁쳐져요. 있음이 돼 나가요. 이렇게 그 사람이 강론인데 강론에는 언제나 이름이 붙잖아요. 이름이 관념이에요. 이름이 붙고 관념이 붙으면 그게 위치가 정해져요. 위치가 정해지면 방향이 정해져요. 위치, 방향, 이름이 있으면요. 마음에 에너지가 일어나요. 힘이 일어나거든요. 힘이 곧 나고 나의 개입이요. 당연히 나와 나의 개입이 줄어들면 이런 이름들, 이런 방향들, 이런 위치들 이런 게 점점점 약해져가요. 약해져가면서 있음이 되고 이 있음이 좀 더 구체적이 되면 그냥 순수한 성질과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아지는 것들을요. 순수한 표현하자면 순수한 성질과 작용으로 봐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알아진다고 느껴지는 거죠. 알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 어떤 이름도 어떤 위치도 어떤 방향도 없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상태로 그냥 알고 있는 거죠. 있음이 알아지니까 있음을 인지하는 거예요. 있음을 인지한다기보다는 있음이 알아지니까 있음이 인지돼요. 그 상태의 수용이 돼 나가는 거죠. 그 마음법이 하나를 규율하는 거죠. 근데 마음법이 하나를 규율하는 것 이건 내 말이고요. 마음법 규율이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마음법 규율을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의견이고요. 붓다도 경전에서 여기까지는 안 줄였어요. 붓다도 경전에서 여기까지는 안 줄였어요. 붓다는 6가지 감각기양까지 강론화시켰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다 하나가 돼요. 마음법이 규율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있음, 순수한 성질과 작용으로 규율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나는 무엇도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알아지는 순간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거사님께서 이제 알아차린 마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죠. 아니 그때 거사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거사님께서 수행 이제 일상에서 큰 자극이 안 되는 대상을 수행할 때는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은 안 되잖아요. 그냥 소리에 있으면 소리에 대해서 뭐가 다른 작용, 반작용 같은 것, 소리를 아는 마음이 됐든 뭐 지혜가 됐든 소리에 있으면 소리하고 함께 반응하는 뭐가 있다고 그냥 순간 이해되잖아요. 저절로 이해되는 거예요. 똑같이 TV를 재밌게 보고 있을 때 저절로 보고 있다, 알고 있다 이런 게 이해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해볼까라고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거사님께서 순전히 나의 상상이죠. 거사님께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건데요. 거사님께서 TV를 재밌게 본다 했잖아요. 재밌게 본다 이 표현이 있죠. 재밌게 본다 이 표현이 보통 사람들이 쓸 때는요. 이 표현은 그 재밌게 본다는 것, 재밌게 보는 마음은 언제나 다 욕심이에요. 다 욕심으로 재밌게 봐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재밌게 본다 했을 때 그 재미가요. 지혜 있을 때 내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도 재밌다고 알 수 있어요. 이건 지혜로서 재밌는 거죠. 이게 만만치 않죠. 지혜로서 재밌는 것. 거사님께서 만약에 그때 정말 지혜로서 재밌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유로우면서도 감정을 느껴요. 그 감정으로 자유로울 뿐이지. 우리가 붓다께서 이게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감정이 없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붓다께서 어느 날 법회에 참석하셔서 대중을 바라보는데 붓다의 상수제자인 사리불가 목건년이 이미 죽고 없어요. 죽고 없으니까 대중 속에 항상 자기 앞에 앉아있었던 사리불가 목건년이 없는 걸 보면서 붓다가 이렇게 말하죠. 사리불가 목건년이 없는 이 법회가 마치 텅 빈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 사람들이 누가 없어서 텅 빈 것 같다 하면 허전함이에요. 허전함은 욕심과 화로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붓다도 이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사리불가 목권인이 없어서 이 법회가 텅 빈 것 같다. 그럼 붓다는 허전했을까요? 허전해서 괴로웠을까요? 아니잖아요. 붓다는 괴로움을 느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괴로움이 없어요. 자유롭지만 사리불가 목권인이 없네. 진짜 이게 애매한 마음의 경계죠. 자유롭지만 그리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워한다는 표현도 약간 세속적인 표현하고 의미가 다르지만 자유롭지만 그리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에 대한 이해가 이런 거죠. 자유롭지만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에 대한 이해예요. 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롭지만 싫어할 수 있어요. 이 고에 대한 이해죠. 마음이 아주 좋을 때, 마음이 깨어있을 때 나가서 밤하늘을 보면서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밤하늘 별을 딸 거예요. 자유롭지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거사님께서 진짜 이럴지는 의심스럽지만 거사님께서 TV 보면서 TV 내용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면서 좋다라고 재밌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 경계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주 체험되는 경계가 아니라서 아주 가끔 체험되죠. 마음을 안 쓰는 쪽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건 수행의 힘이 아주 좋을 때 더 나아요. 근데 보통의 상태에서 좋은 마음의 힘이 더 약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거사님 스스로도 수행한다는 생각이 약하고요. 전시간은 수행한다는 생각이 강하죠. 수행하는 생각이 강하니까 수행하려는 마음이 힘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게 나의 개입이 되어 나가는 거죠. 확인하려고 그러고. 지금은 수행하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내용들도 우발적인 내용 속에서 거사님 마음도 계속 좀 약간 알게 모르게 반응하고 이런 속에서 거사님 마음의 그런 동료들, 고요함들 이런 힘이 약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게 아주 잘해서 자연스러우면 좋고요. 근데 그런 좋은 마음 힘이 약해져서 함께 들떠가고 그 이야기 속에 이야기 흐름에 함께 묶여가고 이러면 그건 사실 좋은 게 아니죠. 우선 거사님이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거사님이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확인할 때 알아차림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만약 거사님께서 거사님 지금의 상태라고 할까요? 지금의 상태에서 거사님께서 수행을 생각하는 순간 알아차림이 저절로 생겨요. 알아차림이 있는가, 알아차림 힘이 좋은가라고 확인할 필요는 전혀 무의미하고요. 거사님께서 확인해야 될 것은 지혜가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확인한다면 의지를 갖고 확인한다면 이걸 확인하세요. 소리를 뿌인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마음이 작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소리가 작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노력으로 확인한다면 지혜에 있는 걸 확인하세요. 그러면 지혜가 확인되면서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고 느껴질 거예요. 지혜를 확인해 나가셔야죠. 지금 알아차림을 확인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알아차림은 수행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저절로 생겨날 거니까. 알아차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가 없죠, 이제 더 이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고유한 문제인데 그건 좌선을 좀 정기적으로 해나가면 금방 극복될 거예요. 좌선할 때 거사님의 좌선 상태가 좋은 것도요. 마음에 관심이 있는 상태가 좌선 상태가 좋은 거예요. 알아차림 잘하고 마음 힘이 좋고 별로 안 중요하고요. 관심이 있으면 좌선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 좌선할 때도 거사님의 개인적 노력의 방향은 관심을 들려는 방향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좌선 상태가 별로 안 좋다면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좌선을 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역설적인데요. 좌선이 안 좋다. 그럼 이게 말하는 게 좌선을 해야 돼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균형점에서 좌선을 좋게 할 수 있는 마음, 좌선을 좋게 할 수 있는 마음 또한 마음의 균형 속에 어떤 힘들이에요. 지혜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 속에서 어떤 힘들이죠. 이런 힘 가운데 몇몇이라면 지혜, 활발함 쪽의 마음이죠. 다. 지혜, 노력, 이런 마음들이요. 활발함 쪽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좌선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좌선에서 이 활발함이 생기지 않지만요. 좌선하면서 그 균형점을 맞춰 나가야 돼요. 좌선하면서 고요함 쪽을 힘을 키우고 고요함 쪽의 힘을 갖고 다시 수행해서 활발함 쪽을 키우고 이렇게
활발함 쪽 힘을 키우는 것은 많이 해요. 그리면서 일하면서 수행하시면서. 고유함 쪽의 힘이 이 밸런스가 안 맞고 안 맞는 것이 뭐 원인 결과 해나가면서 활발한 힘이 고유함과 함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 좌선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냥 좋은 마음이라고 하면 되고요. 사무량심하고는 좀 다르죠. 사무량심은 다 인간을 대상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해요. 자비희사잖아요. 자비희사. 인간을 등급으로 나눠요. 타인이 있으면 타인이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타인이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대단한 사람, 이렇게 인간을 3부분으로 나눌 거잖아요. 3부분으로. 그러면 내 마음이 좋을 때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마음은 자비심이에요. 내 마음이 좋을 때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더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은 희. 자비희. 희를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하여튼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마음은 희예요. 나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마음은 비죠. 슬픔. 이 모든 게 다 상관없는 마음. 나보다 크든 작든 똑같은 아무 상관없는 마음. 이게 사의 마음이에요. 이거 우백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자비사, 사무량심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일어난 마음이에요. 사무량심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무량심이 사마타 수행이잖아요. 사마타 수행이요. 우리 위파사나 수행의 길이 우백가의 마음, 평온의 마음을 개발해 가는 거예요. 평온의 마음은 좋고 싫고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평온의 마음이죠. 우백가의 마음. 이 힘을 키워가는 게 어떤 위파사나 수행의 길이고, 사실 사무량심은 사마타 수행인데, 사무량심 수행을 하잖아요. 자비관 수행을 해요. 자비관. 내가 행복하기를, 내 앞에 사람 행복하기를, 내 옆에 사람 행복하기를, 여기 모인 사람 행복하기를, 뭐 우리 마을 사람 행복하기를, 우리 국가 사람 행복하기를, 뭐 세계 사람 행복하기를, 모든 인류가 행복하기를, 뭐 하늘나라 사람이 행복하기를, 지역 중생 행복하기를 하면은 정말 마음에서 행복하기 원하는 마음이 나. 이게 자비심이에요. 억지로 일으킨 자비심이죠.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자비심을 일으켜요. 이렇게 일어난 자비심도 이렇게 맨 처음에 일어난 마음이 자비 초선이에요. 그리고 윗닦아 윗자라, 이렇게 마음 지속적 고찰, 윗닦아 윗자라요. 이 두 개 사라지면서 자비 2선이 가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면서 자비 3선이 가요. 재밌는 것은요, 자비 4선이 없어요. 자비관 수행은요, 4선을 못 가요. 우백가를 못 가요. 왜 못 가는가? 대상이 머다란 대상인 정의가 있는 거죠. 쟤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쟤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야, 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란 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대상에 대한 정의가 있으면 우백가를 못 가요. 그래서 우백가 가는 것은 오직 평온의 자비희사의 사회선정, 사회선정만이 사선에 가요. 약간 억지스러운 매치인지 모르겠지만, 위파사나 수행을 통한 진정한 사선, 진정한 우백가, 이 진정한 우백가도요, 이건 눈이야, 이건 귀야, 이건 느낌이야, 이건 생각이야, 이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의가 없을 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정의가 붙을 때 진정 위파사나를 통한 우백가에 갈 수 있는가? 답이 없어요. 이건 누구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우백가는요, 정의 붙음이 다 사라졌을 때, 마음껏 귀일했을 때, 모든 게 하나가 됐을 때, 있음만이 있을 때, 성질과 작용만 있을 때, 보는 작용과 듣는 작용이 다르지 않은, 구분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없어졌을 때, 이럴 때 진정 위파사나 수행을 통한 우백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합니다. 이거 상상이에요. 뭐 전반적으로 수행적 진행이 그렇게 되어 나가니까, 이건 경계로도 안 나온 내용이라서 내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는 마음만 있을 때지만요,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좋아요. 근데
아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아는 마음이라고 정의하잖아요. 뭐가 있지만 이건 아는 마음이야 정의한다면 이건 보는 마음, 이건 듣는 마음 똑같아요. 아는 마음을 알고 있지만 이 아는 마음을 그냥 있는 걸로, 그냥 작용으로, 그냥 존재로, 그냥 진행으로 알아갈 때요. 이 아는 마음은 보는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게 느껴져요. 듣는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게 느껴져요. 강조하지만요. 이건 순전히 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전히 100% 내 이야기입니다. 교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는 마음이 있을 때 그냥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이라는 정의가 붙고 아는 작용이라는 이름이 붙고 이렇게 아니라 그냥 있음으로써 작용으로써 성질로서 존재로서 알아지고 있다면 있는 뜻이 그냥 알아지고 있다면 그때는 보는 마음과 듣는 마음과 생각하는 마음과 구분하는 게 무의미해져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상상으로는 상상이라고 말씀입니다. 워낙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상상으로는 그때야 진정 윗바사나를 통한 우백가의 완벽한 우백가라고 할까요? 진정한 우백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의가 붙으면요. 어떤 정의가 붙으면 에너지가 일어나요. 저게 나보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게 우백가를 못 가요. 사선은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다는 그 정의는요. 나의 의지가 일어나야만 정의가 돼요. 사실은요. 아는 마음을 이해하려 하면 아는 것 같네라고 아는이라는 얘기 붙어요. 그냥 마음이 지 스스로 알 때 있잖아요. 내가 알려지 않고 마음이 지 스스로 알 때는요. 안다는 이런 이름이 안 붙어요.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뭐 하는 것 같아요. 단지 뭐가 뭐 하는 것 같지 그게 뭐다라는 정의가 안 붙어요. 이거 내 상상으로 아니 부처님도 말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부처님 그 말 안 했어요. 정리를 해서 나눠요. 6개까지 나눠요. 6개까지 나눈 것이 내 생각에는 어떤 내 상상이 맞다고 한다면 어떤 중간 지점 같아요. 보통의 사람은 6개로 나눈 게 아니고요. 수만 개로 나누잖아요. 수만 개로. 노랗고 빨갛고 세문하고 약간 기울게 세문하고 빨간 뜻 노랗고 노란 뜻 빨갛고 검푸르고 보통 사람은 수만 개로 나누잖아요. 자기가 아는 세상을. 수만 개로 나누는데 사람들에게 그게 진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라고 말할 때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사유적으로 이해 가능한 수 그게 6개 같아요. 눈은 눈대로 귀로 귀대로 내 생각에는 내 상상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의지가 저로 두면 이름이 사라져요. 이게 보는 거다 듣는 거다 느끼는 거다 귀다 입이다 다 이름이에요. 의지가 안 생기는데 이름 붙임이 생기겠어요. 네이밍 이름 붙이는 건요 의지가 붙이는 거예요. 이름이 떨어지면 작용과 성질만 남아요. 이 작용과 성질은 다 똑같아요. 아는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 다 똑같은 거니까. 사실 다 똑같은 거예요. 관념은 있는데 떨어지는 거죠. 관념은 색깔, 모양, 위치예요. 그럼 가지고 있으면서 수행적으로 뭘 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관념과 관념 이면에 관념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뭐가 있는 듯이 느끼는 거죠. 그 있는 듯이 느끼는 걸 본다고 정의하지 않고, 듣는다고 정의하지 않고, 느낀다고 정의하지 않고, 생각한다고 정의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까지도 뭐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이 느끼고, 보는 것도 뭐가 뭘 하고 있는 것 느끼고, 듣는 것도 뭐가 뭘 하고 있는 듯이 느끼는 거지, 그걸 본다고, 뭘 본다고 이렇게 정의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작용이다, 성질이라 것도 정의하지 않아요. 작용, 성질도요, 내용이 너무 깊어졌나? 작용과 성질도 관념을 최대한 빼다 보니까, 관념을 억지로 계속해서 빼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최고까지 남는 게 작용과 성질 같아요. 작용과 성질은 뭘 그냥 하는 거잖아요. 관념을 최대한 빼서 마지막에 남는 게 작용과 성질. 이게 아비담의 세계에서는 퀄러티 그래요. 퀄러티. 이 퀄러티는 다 순수한 퀄러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정을 이렇게 배치시켜 보면 사마타도 알고 있는 대상이 뭐다라고 정의하면은 우백까지 못 가요. 우리 수행도 내가 알고 있는 뭐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우백가가 완벽할 수가 없다고 느껴져요. 우백가의 길로 가긴 가지만, 물러나는 게 우백가니까 우백가의 길로 가긴 가지만 아주 힘 있는 우백가,
완벽한 우백가는 가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하고요. 내가 말하는 게 우리 실제 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좀 미세하고 애매하고 뭔지 모르겠고 이렇잖아요. 말은 이래요. 말은 원래 표현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실제 여러분이 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바르게 보려 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은근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하라고 하면 마음이 그 느낌으로부터 물러나요. 물러나는 게 우백가고요. 물러나는 게 내 의지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물러나는 게 관념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수행적 실천은 사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매순간 하고 있는 걸 내가 그 의미를 말로 두드려서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힘든 말로 표현했고 좀 거창했었지만 실천 수행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우백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수행 잘하고 계시죠? 이 길이 궁극의 길입니다. 우리 다 소시민이잖아요. 우리 소시민, 별 볼 일 없는 사회에서는 뭐 아무리 별 볼 있는 사람도 스스로 자기를 보라 하면 다 별 볼 없어요. 뭐 이건희가 자기 보면 별 볼 있는 사같이 보여요. 남이 자기를 볼 때 남들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자기를 보면요 다 별 볼 없어요. 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니까요. 나쁜 일 엄청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좋아요. 나쁜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 사실 다 자기를 보면 소시민이고 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보면 그냥 그런 중생이에요. 그냥 그런 중생인 별 볼 일 없는 우리가요 궁극을 말할 수 있는 부분, 궁극을 말할 수 있어요. 이 수행에서 우린 여기서요 정말 궁극을 말할 수 있어요. 끝까지 가는 길을 말할 수 있어요. 존재의 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수행에서.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별 볼 일 없는 우리가요. 스스로 보면 이 왜소한 우리가 정말 왜소하잖아요. 나약하고. 이렇게 왜소하고 나약한 내가 궁극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완벽한 자유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열반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열반이 별건가요? 완벽한 자유로움, 이게 열반이에요. 열반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열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궁극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므로써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때 여러분은 궁극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 궁극은 완전한 자유로움이에요.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를 아는 순간 여러분은 그 느낌으로부터 조금 물러나요. 이 조금 물러나는 이 길이요 바로 궁극을 향해 나가는 길이요. 노비로 태어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거보다 더 됐다는 거 아닌가요? 노비로 태어난 이 하찮은 천민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이 똑같아요. 이 미천한 중생이 자기를 보면 미천하잖아요. 좋은 거 보면 좋아하고 싫은 거 보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볼 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앉아서도 막 미워한 생각을 하고 이런 우리 미천한 중생이 완전한 궁극을 이야기하고 궁극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완전한 자유로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길, 거지가 왕 되려는 길을 가는 것 똑같아요. 정말 가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야죠. 걷는 건 그냥 토박토박 걸어가면 돼요. 가는 길은 단순합니다.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 돼요. 느낌 알면서 이건 느낄 뿐이지. 소리 알면서 소리일 뿐이지.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알아가는 것, 이게 궁극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